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국가를 방해하는 능력은 적들을 공격하는 능력만큼 적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이는 원리는 국가만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방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위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그 권능이 충전되고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의 권능을 가진 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이 없습니다. 만약 적들이 오판하고 공격하게 된다면 방어의 능력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공격받은 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적들이 확률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사에서 나이 30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인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충분할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요단강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요한에게 제3을 받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3의 침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에 요한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제3의 침례를 받는 것은 요한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은 순종의 강을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결단 안에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결단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고 용기가 있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진 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종의 강을 건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공격과 방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연속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에 속한 책임을 정리하고 요한에게 자조와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만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결단과 겸손이셨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교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높아지려고 또 높아지려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은 높여주지만 교만하면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한 자에게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려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할 때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겸손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요한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각성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을 접할 수 없었다면
우리들은 신앙 부흥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좋은 일이 많고 더 복을 받고 더 편안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분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은 공격을 당하기 전에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은 작은 공격에도 예민하고 그 공격에 다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 강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기 전에 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사망과 악령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 마귀와 시험에서 승리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죄를 짓고 사망과 악령 안에서 지위와 신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대표적인 시험의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이 여러 가지지만 그 시험의 중심의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단과 겸손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가 금식하면서 걸었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세월도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준비기간 또는 완성과 인내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직면한 배고픔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시험했습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일도 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여 배고픔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고 미혹했습니다. 먹는 문제는 일정 동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먹는 문제의 이적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고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라고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마귀가 시킨 일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파기하려는 관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통찰력과 감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입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 되면 메시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는 그는 대속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오더를 가지고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그것을 말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반드시 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지만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완성되게 되면 차지하게 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로 바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마귀는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마귀가 가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도 무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어떤 누구에게 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 권세를 나에게 한번 절하면 다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주장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본래적 의도는 예수님께서
세상 만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또 고통과 또 십자가의 고통과 생명과 또 예수님의 모든 대속의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내적 투정을 일으킬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아픔과 죽음을 당하지 말고 한번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쉬운 길이 많습니다. 한번 눈 감으면 되면, 한번 고개를 저으면, 한번 그것을 묵인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받아들인 거지만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의 회개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마귀에게 절했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절을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배의 대상, 절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을 쉽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거절하실 때마다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라.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도 너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완성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직면한 문제에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라고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시험에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적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떨어지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치지 않고 보호받게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의 중심지입니다. 더욱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계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확정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육적, 정신적, 영적, 물리적, 명예적, 종교적, 전 인격적인 시험이었으며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두 번씩이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주님은 두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세 번째에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고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던 모든 종류의 시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아담을 정복한 이후로 온 인류를 지배했던 마귀의 패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그것을 떠났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일생 동안 여러 종류의 방법과
여러 종류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항상 승리하고 마귀에게 패배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이 공격할 때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대적할 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면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과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겸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나를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이 되려고 하고 늘 낮아지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동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회로 시간으로 삼아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 속에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와 결단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조금 바다보다 깊다. 내 못한 주를 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좁아요.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조금 바다 물결 보고 범인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좁아라. 아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좁아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좁아라.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든지 또 현실에 낭망하고 좌절하든지 또한 망설이고 주춤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현상인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망망한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가득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마귀의 계계를 파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어떠한 시험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결단과 겸손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시험과 미혹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감별력을 주시고 감지하는 기능으로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전진해서 승리하고 어떠한 적들로부터 공격당해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적들이 공격하면 대적하는 능력으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